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어떤 일이든 쉽지 않고 또 계속해서 언제 이것이 끝이 날 건가 알지 못할 때 저희는 그 인내심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참 인내가 바닥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 가운데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안식을 저희 마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도 우리 마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자존심을 잊어버리고 분내게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날카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쉬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으로 깊은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 날카롭기 쉬운 마음이 참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라의 중요한 위정자들을 국회의원들을 선택하는 선거들이 다가오고 참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참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어느 것이 바른 말인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국민 전체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 땅의 심판을 더하시는 일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긍휼로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저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며 산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저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또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저희가 다시 소리질러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감사주일인데요. 예년에 통상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또 부활을 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아마 성찬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부활 주일이라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한 주간 동안은 보통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주간인데요. 아마 우리 매일 성경도 이제 그걸 의식해서 마가복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부분을 이번 주에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이후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과정이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괴하다. 보통 이 법정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어떤 공정한 재판을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웠습니다. 애초부터 진실과 그러니까 옳고 그름 무엇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것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죽여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층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유대인과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층 간의 갈등과 충돌은 어제 일이와 오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이 유대인 지도층들과의 갈등과 또 충돌은 계속되었고 반복되었죠. 그리고 악화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재판은 사실 이미 이런 유대인 지도층들의 결정을 어떤 면에서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거짓 증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는데 이 시도가 실패하자 대제사장이 아예 전면에 나와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재판관이 신문을 합니다. 이게 재판관은 원래 신문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재판관이 신문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문제의 핵심을 확 드러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시되 내가 그다라고 아주 분명히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선언하기를, 야,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공의의 생각을 물은 다음에 일제히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재판은 아주 서둘러 마감하게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죠. 또 증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살피면서 증거나 구실을 잡고자 온갖 모양으로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서 어떤 잘못이나 허점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사형을 결의하고 서둘러 재판을 종결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토록 애를 써서 찾지 못했던 어떤 증거를, 어떤 허점을 이제 와서 찾을 수 있으리라 자기 자신들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더하여 만일 증거를 찾고 예수님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살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죠. 수천이나 되는 악한 영들을 나가라고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일을 어떤 이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5천이 넘는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일을 도대체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명백한 증거들을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고 그마저 실패하자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확인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사형 판결을 선언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정말이냐 아니냐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거짓이라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그냥 무조건 죄를 덮어씌운 거죠. 오늘 말씀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런데 사내들은 공회가 이미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거짓과 선동과 무법으로 일관한 재판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정당하고 진실한 것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저희의 불의한 판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정당한 것처럼 꾸미며 책임을 떠넘기며 분담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쓴 것에는 더 깊은 모략과 술수가 있었죠.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을 순교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었죠.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인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 그렇게 명시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을 일시에 붕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대로 판결하라 했을 때도 변명하기를 사형에 처하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재판을 억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억지로 맡기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려고 했고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구실에 불과하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의와 악한 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을 도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서 겉모습만 갖춘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정도를 벗어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양심을 벗어나면 불신 세상보다 7배 더 악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7 개신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세상보다 7배 더 아프다.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더 악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저희가 내린 사형 판결 사유나 또는 고소 내용을 물어 확인해 보니 세상 법정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 유대인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우리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재판하기를 간청합니다. 15장 2절에 오늘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재판을 시작하면서 빌라도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색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이 말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쓴 호칭입니다. 그래서 대지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은 그 내용과 실제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말인 것이죠. 교회나 세상이나 예수님을 향하여 물은 그 질문은 곧 예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대답하셨고 세상에도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고소하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호소하는 그 갖가지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체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소를 당하면 법정에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극구 부인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법정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죠? 갖가지 변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소 내용을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일체 말이 없으셨어요.
참다 못해 빌라도가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지 보라고 일깨우기까지 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이런 모습에 더욱 기이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후로 침묵하셨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침묵하신 이유는 사실 세상 법정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 묵묵부답으로 서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판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차원을 넘는 일 아니에요. 자신의 권한과 능력 바뀜을 잘 알면서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다는 구실에 넘어가서 참 자기에게 굽신거리며 다가오는 장로들, 그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즐거워하면서 이 무서운 재판에 휘말려든 빌라도의 한계와 결말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설사 예수님께서 극구 변호하셨다 해도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제시하신 수많은 표적과 말씀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슨 대답을 하셨겠어요? 어차피 빌라도는 한 번 휘말려 들었기 때문에 계속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그 법관이 교회 안에 무슨 송사가 붙어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법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 일은 세속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셔서 서로 잘 해보십시오. 그러고 다시 반환했다는 거예요. 교회 재판을. 세속법정에서 이게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15장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자, 그런데 정치가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빌라도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악한 동기와 의중을 이미 파악했어요. 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왔구나. 근데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직접 일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명절이면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를 방면하는 관행을 따라 바라바와 예수를 무리들 앞에 세워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을 생각이었다고 하면 왜 하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지 그 의중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바는 밀란 가운데 살인을 했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밀란의 성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밀란은 관이나 국가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반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대한 무력 반란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본들에게는 바라바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덧붙입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라는 거예요. 한 마태복음의 한 3분의 1 정도의 사본들이 이 예수를 넣고 있어요. 예수 바라바라. 또 하나는 한 분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말은 여수아라는 말의 축약형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그 뜻을 설명하셨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무력으로, 즉 세상과 똑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예수 바라바. 그런데 또 한쪽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방법인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이 두 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두 대조적인 인물을 백성들 앞에 내세우면서 대제사장들이 그 시기를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일반 백성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저희 지도층과 달리 예수님의 방면을 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마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가 백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대제사장들은 똑같이 백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바라바는 로마에게는 반역자이지만 식민지 백성 유대인에게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고자 한 애국자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이 얼마나 간교하고 호소력이 있었든지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일제히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반응에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웠던지 빌라도가 무리에게 되묻기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은 곧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데 어떻게 계속 바라바를 고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간 무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보다는 무력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원을 시도한 바라바를 저들은 선택했어요.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강력하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민심은 조석변이라. 아마 국회의원 나가신 분들은 지금 밤잠 안 오실 것 같아. 민심이 원래 조석변이요. 이 며칠 사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민심이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자 그렇게 환영하였던 군중이었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자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하실 메시아로 기대했던 무리들이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소원을 채워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자 오히려 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빌라도가 기가 막혀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처벌할 근거가 뭐냐 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유와 근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운 나머지 빠져나가려 하자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로 협박까지 해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맙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백성들에게 직접 호소하면 예수님을 방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무리를 동원하고 선동하는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호소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몰아세우는 압력단체로 변하고 말았죠.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책략에 휘말려서 말도 통하지 않고 사리도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폭력 세력으로 이미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동시에 힘에 대하여 가장 약한 법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에 대해 가장 약한 사람이 권세자들이죠.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일단 나보다 강한 것이 확인되면 흉할 정도, 보기 흉할 정도로 저자세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 보통 안 좋은 예지만 깡패 세계, 폭력배 세계에서 우리 잘 보죠. 그죠? 그래서 힘을 겨루다가 한쪽에서 딱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무릎 꿇죠. 아 형님 이러면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감각이 뛰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군중하고 더 이상 싸우다가는 내가 손해구나. 딱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합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복음서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정죄되어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쭉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 어떤 정죄도 없이 진리와 공의에 따른 판결 결과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과 악에 의해서 자행된 철저히 악한 재판 가운데 정죄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복음서는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할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시에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극악한 일을 행하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죄를 범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주장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못 박혀 죽으시는 이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정신병자냐 그 무릎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대답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처형이 끝날 즈음에 바위가 터지고 어두움이 덮이고 할 때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보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방인 군인인 바로 그가 아니 예수님을 처형한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증거한 것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죽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이방과 교회, 세상과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죽인 이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랫동안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이전부터 예정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이 일을 이사야서 가운데 여러 번 예언하였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은 이런 말로 시작해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신 그가 마치 죄인처럼 치욕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는 일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 내가 당해야 할 질고를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허물을 대신 받으시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위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평안을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그가 찔림을 받으셨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과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아무리 미리 예언한다 해도 우리가 이 예언하는 것, 이거 우리가 전하는 것,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참으로 이 일을 알리셨지요. 여인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그가 참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처음부터 알리셨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알리셨죠. 그러나 아무도 믿지 못했다 그래요.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황금 마차를 띄고 은빛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수없는 군대를 거느리며 개선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러한 왕과 황제는 환영하지만은 피 흘리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런 왕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강도보다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강도보다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느냐? 누가 이걸 믿겠느냐?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영광, 그런 군사력, 그런 행정력, 그런 예술, 그런 문화, 그런 거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바라지 않고 누구도 흠모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안에는 실상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일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일을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그 육신의 죽음에서 노연한 것처럼 그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바는 정말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 당장 밀란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피할 길이 없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시끌시끌하고 왁자지껄하더니 너는 무죄 방면이다. 너 대신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바보다 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저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널 대신해서 죽었으니 넌 이제 방면이라. 넌 그 무서운 저주에서 다 벗어났다.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일이라고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뇨?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지요. 누가 이런 것 전하면 믿겠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힘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라바가 자유의 바람을 맞으며 감옥에서 나와 자유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자유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녕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요. 우리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되는지요. 안식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지요. 저희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더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한 번 사랑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에 비추신 그 빛을 더 분명하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